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동거하기 전인데 아기가 생깁니다. 마리아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요셉 또한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갈등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 그 뜻을 풀이해 줍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백성이라면 그가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닌가요? 구약시대에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후대 왕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 때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 성취하겠다는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인간 대리자의 조상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잇대어 놓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가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들을 다스릴 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마리아로 하여금 아들이 낳아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 탄생을 예감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목격자들입니다. 점성술 박사들이 별들의 변화를 보고 유다의 왕이 날 것을 확신합니다.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그들은 태어난 어린 왕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유대왕 헤롯이 경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넘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목자들에게도 예수 탄생의 징조를 보이십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현장을 탐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인 아기를 찾자 천사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루살렘의 경건한 할아버지 시므온, 여선지자 할머니 안나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출현을 독특한 시각으로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선뜻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합니까? 어디에 있다가 오신 것이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것이 요한의 시각입니다. 요한이 예수 오심을 이렇게 묘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사람들이 헬라적 사고로 덮여 있었던 때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사고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말씀을 헬라어인 로고스로 대체했습니다. 물론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의 원래 뜻은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이성적 원리 정도입니다. 로고스를 하나님으로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근간에는 하나님은 높고 신성한 분이고 사람은 속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들에게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하려면 그가 곧 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설명되려면 그 자신이 죄가 없는 존재임을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알고 있는 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으로 대체된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된 것이니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안에 들어와 흡수될 수 있는 신비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한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이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